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일상으로 돌아옵시다. 예. 또, 또 감사하게도 연휴 끝나고 그 다음 날 바로 되게 수요 성령 기도회로 또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말씀으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네 개의 이 종의 노래 중에서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바벨론의 우월한 이 문화 속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상실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이 문화 속에 이제 동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종을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이 종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 메시아인 이 하나님의 종이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섬들아 그리고 먼 곳 백성들아라고 부르는 이 대상은 어떤 특별하게 지정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어느 특정한 지역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세상의 동서남북의 모든 땅의 끝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땅의 끝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열방, 온 땅 끝에 있는 땅 끝까지 퍼져 있는 온 열방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꼭 이 열방들이 꼭 들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는 바로 이 메시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이자 또한 선지자입니다. 지금 메시아 자신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열방이 들어야 한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온 열방에 이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은 온 열방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온 세상에 전하여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역할에 실패를 했죠.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했냐면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 태초 창세 전부터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이스라엘을 넘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러한 소명을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종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이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 온 세상의 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또한 태초부터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메시아와 같이 우리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존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며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을 감당하시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종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습니다. 자, 입을 칼같이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요한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이제 나왔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화살통에 넣어서 감추시고 이 결정적인 무기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이제 결정적인 이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이
종은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의 폐부를 찌르고 도려내며 뚫어낼 수 없는 견고한 마음의 진들을 단번에 꿰뚫어 버립니다. 사람들의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양심의 찔림을 주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죄에 빠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길까지 이제 열어주시는 것이죠. 죄 용서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에게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듣는 자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하는 자는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그 전하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되고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부르셨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회복시킬 그런 소명을 받았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에 보시면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내가 무익하게 내가 힘을 다 써버렸다. 이런 갑자기 자기 연민에 빠진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현장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 현장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따라서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충분히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익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노래하는 이 하나님의 종의 노래 속에서 이 비춰지는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계속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구원 사역에 매진을 하는데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를 거부한다는 거죠. 거부하고 저항하고 채찍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이고 또한 한심한 것이고 별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당할 때의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은 이러한 무익하다고 느껴지고 내 힘을 다 써버렸다, 헛되이 수고하였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 열매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라는 사실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4절의 이 고백은 자신의 힘이 다하였고 기진하다는 것으로 그 힘든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도 결국엔 누가 알아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보응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자신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을 태에서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소명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이 소명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5절에서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을 부르신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냐면은 바로 이 5절에서 나오는 대로 야곱을 돌아오게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야곱을 변화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밖에 모르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종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의 저항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종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종을 결국에는 사용하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높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5절에 보시면 5절 끝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힘이 되셨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나는 무익하게 나의 힘을 다 써버렸다. 나의 힘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종은 이 메시아에게 이방의 빛으로 이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근데 지금 이제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에게 더 나아가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방의 빛이 되어라. 이스라엘의 빛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방의 빛이 되어라고 지금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대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방의 빛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이방의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건데,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 47절의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적용을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른다는 거죠, 메시아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표현은 이제 먼저 믿는 우리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 다른 사람들보다, 앞으로 믿을 사람들보다 먼저 믿은 우리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이 믿어서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이제 VIP를 이제 작정하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해마다 VIP를 작정하는데 해마다 같은 VIP 분들을 작정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간혹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번 해에 내가 작정해서 전도하고 했는데 이번에 안 나오시니까 또 작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매번 뭐 이제 4년째 막 VIP 똑같은 분들 작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작정하시면서 소망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VIP를 작정하였지만 작년같이 올해도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라는 거죠. 전도 대상자들의 거부와 이 저항 속에 움츠러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싶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무익하다고 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계속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두 번째 말씀했습니까? 기필코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필코 돌아오게 만들고 기필코 회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이 전도 대상자와 VIP, 여러분 어떻게 작정하시고 선정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작정했잖아요. 맞습니까? 기도하고 작정한 거거든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임의대로 작정한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VIP를 작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분인 것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믿어야 해요. VIP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기필코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을 생각하시고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전하게 하기,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이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반드시 우리 10월 22일 날 우리 햇빛 초청잔치에 나오면 가장 좋지 않, 제일 좋고, 근데 이번에 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올 수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올 때까지 전도하면,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언젠간 돌아오게 만드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전도 현장 속에서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며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